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을 통해서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이 두 개를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야곱이라는 표현은 전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공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이 전체에게 들려진 말씀이 북이스라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받았다. 이 말씀을 전해받지 못한 경우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서 온전히 전해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벽돌이 무너졌으나 뽕나무가 찍혔으나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건 명백히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일어난 황폐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벽돌이 무너져도 우리가 해결하겠다인데 벽돌과 다듬은 돌로 비교하고 뽕나무와 백향목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벽돌은 일반 성벽에 있는 벽돌, 보통 상황에 있는 것들이고 다듬은 돌은 굉장히 고급 건축물에 있는 돌, 즉 왕궁에서 사용하는 잘 깎아 놓은 돌을 뜻합니다. 뽕나무는 일반적인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이고요. 백향목은 굉장히 비싼 건축 재료이지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땅이 황폐화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왕궁에서 쓸 만한 그런 돌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보수하면 되지. 뽕나무들이 황폐화되어도 우리에게는 백향목이라는 좋은 건축 자재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수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우리한테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났고 피해가 일어났지만 아직 우리는 이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고 내 식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완악함의 특징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어려움을 겪으며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아직 나에게 여력이 있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교만함과 완악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만함과 완악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하지요. 그런데 동맹을 맺은 국가의 원수가 아람을 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친다라는 뜻입니다. 르신과 동맹을 맺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공격당할 일은 없는데 르신과 동맹을 맺어 놓으니까 그 공격의 범위에 자신들도 포함이 되어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내 원수가 아니라 내 동지의 원수가 나까지 치는 상황.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도 힘들고 르신의 원수도 힘들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전통적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동쪽에 있는 아람은요, 아람은 원래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그렇게 분할되어 있었는 형태인데 이게 원래는 동지였는데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방이 다 적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이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감당해봐라 이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한 대 때려놓고 손이 내려가야 되는데 때려놓고 손이 계속 들려있단 말은 또 때리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함과 완악함에 대해서 그 징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으면서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함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을까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교만함과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제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